2022년 7월 4일 월요일 전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나팔을 하나씩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사는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물이 쓴 물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도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아멘. 결국 되돌아온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쑥이라는 식물은 오래전부터 음식과 약의 재료로 쓰였습니다. 쑥떡 같은 음식은 지금도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 중 하나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쑥이 익숙한 또 다른 이유는 이것이 단군 신화에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곰이 마늘과 쑥을 먹어 사람이 되었다고 하죠. 쑥은 그 이름처럼 척박한 환경에서도 쑥쑥 잘 자라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쑥에는 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5월이 넘어 많이 자란 쑥들은 매우 쓴맛이 나서 이것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구토나 설사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 봄에 올라온 쑥을 데쳐 먹어야지 너무 많이 자란 쑥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쑥은 몸에 좋지만 잘못 쓰면 되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이 쑥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아모스 5장 7절 말씀입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자, 봄에 솟아난 파릇파릇한 쑥은 즐겨 찾다가 5월이 지나 독성이 생긴 쑥은 거들떠보지도 않듯이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정의를 부르짖다가 정작 정의롭게 행해야 할 때는 정의를 내버리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우리는 이런 선택적 정의를 현실 세계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정의를 부르짖다가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들 혹은 국가,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아무도 미국을 정의에 따라 전쟁을 벌인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정의라는 것은 명분일 뿐 실제로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쟁을 진행하죠. 그러니까 아직 나라가 안정되지도 않았는데 전략적 가치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을 뺀 겁니다. 그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은 다시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고 극렬 이슬람 분자들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되고 말았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공하자 정의를 부르짖으며 러시아와 적대하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던 서방 나라들을 보십시오. 길어지는 전쟁으로 자국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자 너도 나도 슬금슬금 발을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전으로 피폐해진 시리아를 떠난 난민들을 보호하자는 그런 인권과 정의를 부르짖어도 막상 그들이 자국에 들어와 자국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그런 난민들을 배척하고 미워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편이 집권하면 정의롭다고 하고 반대편이 집권하면 다 나쁜 놈들이라고 비난합니다. 똑같은 행동을 해도 우리 편은 정의롭고 반대편은 악합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신념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하는 정치인도 없고 사회 지도자층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야말로 진정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설령 손해를 보게 될지라도 정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교회 말고 과연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입에 맞는 선택적 정의를 택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이 별의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7 천사들의 나팔과 함께 시작하는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파멸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온 세계가 차례차례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바다의 물결이 크게 올라와 지상을 덮칩니다. 하늘의 별들은 이미 그 빛을 잃고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죠.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 장면을 영화로 만들면 그 자체가 아마 엄청난 재해 영화가 될 겁니다. 어쩌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모든 재난 영화의 영감은 이 요한계시록이 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재난이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심판의 별의 이름이 독특합니다. 쓴쑥이라고 합니다. 어째서 주님께서는 이 심판의 별을 쓴쑥이라고 명명하셨을까요? 우리가 앞서 읽었던 아모스서 말씀과 이 본문의 이야기를 연결시켜야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버렸던 그 정의가 이제는 심판의 별이 되어 너희 머리로 쏟아져 내릴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 있는 주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아무 이유 없이 벌을 받는 이는 없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버렸던 것들에 대한, 우리가 그동안 눈 감고 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결정적으로 임할 것이며 지금도 우리 현실 가운데 충분히 일어나고 있지요. 마르틴 니밀러라는 독일 루터교회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1,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세대죠. 그가 지은 시의 제목이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다입니다. 동일 제목의 어떤 정치 연구가 쓴 책도 있는데요. 자, 이 시의 전문이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에서 여기서 그들은 나치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내게 왔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주리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자, 이 시에서 이 시는 이 나치가 어떻게 정권을 장악해가면서 사람들을 배척했는지를 아주 짧고 간략하게 말하고 있죠. 이 마르틴 니밀러 목사님은 반공주의자였기 때문에 히틀러가 집권해서 이 공산주의자들을 내치는 것을 보고 그에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나치당이 집권한 이 과정을 보면 그는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음에 인기 영합 정책을 펴요. 그러다가 자기가 약 91%의 득표로 독일의 총통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나치당의 모습을 이제 갖기 시작합니다. 자, 하지만 이 히틀러가 점차 종교 지도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자 이 니밀러 목사는 신앙인으로서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그런 히틀러를 인정할 수 없었죠. 니밀러 목사는 그 후 계속해서 반나치 운동을 자국 내에서 벌였고 이를 눈엣 가시처럼 생각했던 히틀러는 니밀러 목사를 강제 수용사에 감금하였습니다. 니밀러 목사님은 전쟁이 끝날 무렵 연합군에 의해 수용소에서 해방되었죠. 그리고 그는 전쟁이 끝난 후 사람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이런 비극을 초래했음을 지적하면서 위와 같은 시를 남긴 겁니다. 오늘날 개신교의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니밀러 목사의 시에 크게 공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동성애 허용 국가들에 있는 개신교의 목사들이죠. 동성애 허용 국가들을 보면 가톨릭 위주 국가들보다 개신교의 교세가 더 큰 국가들이 이를 먼저 허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이나 동방정교회는 공식적으로 동성애를 전혀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낙태조차도 격렬하게 반대하고 피임을 위한 도구 사용도 반대하죠. 적어도 성애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개신교회보다 훨씬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가톨릭과 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국가라고 하는 특히 이제 브라질 같은 자기 신들을 생각할 때는 가톨릭 국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톨릭의 교리대로 살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가톨릭 교회 때문이다라고 말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성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개신교보다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훨씬 보수적인 입장을 수백 년 동안 바꾸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개신교회는 이 성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어쩌면 개신교회는 술, 담배만 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진보적이고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인권적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나 그 결과 지금 그 지역, 특히 네덜란드나 뉴질랜드 같이 루터교회가 먼저 들어간 곳 혹은 개신교회가 더 많은 곳,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동성애를 먼저 허용했고 그 결과 그 지역에 있는 개신교회들은 다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버린 자들에게 이 쑥이 심판의 상징이 되어 내린 것이죠. 결국 그들이 입맛에 따라 버린 것들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심판의 운석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국가나 교회 공동체에만 임하는 것은 아니죠. 개인의 인생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눈 감았던 악이, 그때 지나쳤던 정의가 결국 우리의 인생에서 흠이 되거나 발목을 잡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굳이 아침 드라마 내용처럼 복수국의 당사자가 되는 일은 없더라도 크던 작던 이와 비슷한 일이 도처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눈 감았던 일로 인해 원한이 생겨 결국 큰일을 당하는 일이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사회적 시선으로 본다면 내가 누군가가 쓰러졌을 때 외면했는데 정작 내가 쓰러지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든지, 뒤에서 사이렌을 울리는 구급차를 내가 바쁘다고 해서 외면했다가 정작 내가 구급차에 실려가는데 아무도 길을 양보해 주지 않는다든지, 그런 일들 말이죠.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인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이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의를 버리면 결국 그 버린 정의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공의를 외면하면 결국 그 공의가 철퇴가 되어 우리를 때리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아멘. 정의를 행한 자는 그 정의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를 버린 자들은 그 버린 것들이 결국 심판의 도구가 되어 하늘에서 쏟아질 것입니다. 내가 버린 것들로 인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신앙의 출발이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선은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고 우리가 행한 악 또한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악행을 저지르지 않아서 왠지 이런 일이 나와는 별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를 버리는 방관의 죄가 심판의 별이 되어 떨어진다는 것 또한 유념하십시오. 그래서 옛 선인들은 말하길, 하늘의 그물은 허술해 보여도 그 그물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고 해야 했습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악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이를 방관하고 눈을 돌리는 행동 또한 버리십시오. 우리가 쓰다고 해서 버려버린 저 정의가 결국 하늘의 심판이 되어 쏟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하루의 일상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정의를 적극적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버렸던 것들이, 우리가 외면했던 것들이 결국 우리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심판이 된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정의에서 눈을 돌렸다면, 아유 이런 일은 누군가가 하겠지 라고 하며 방관했다면 그것 또한 심판의 빌미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비록 지금 내가 피곤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나가서 외치고 행동하는 당신의 거룩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국에서 또한 이 동성애 반대를 위하여 이 나라의 정말 정의와 평화와 그리고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목사님들, 그리고 교수들, 그리고 앞서서 행동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들이 그 일로 인해서 많은 비난과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사 그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외면했던 것들이 결국 우리의 머리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꼭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 그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푸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악에서 눈을 돌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남을 돕고 선을 행하며 정의를 실천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너무나 더워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이 염려되오니 연로하신 성도님부터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각자가 맡은 일을 하고 또 이동할 때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낮의 해가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구름으로 그들의 머리 위를 덮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당신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영혼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그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입에 쓰다고 등을 돌린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방관했을 때는 또 언제입니까? 내가 버린 정의가 결국 철퇴가 되어 쏟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일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기도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